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1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6일 날 설교하는데 이때까지 하던 그 로마서를 이어서 14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벌써 옥토버가 되었네요. 저희들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좀 다시 살펴보면 로마서 14장은요, 내용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로마서가 적히던 이 당시에 로마에는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로마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왜 펜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죠. 그게 완전히 이렇게 다신교를 믿는 그런 신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자체가 또 다신교에서 출발했고 로마 황제도 그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근본 정신이 이제 그런 다신교의 정신에서 또 수많은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가 드려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신전마다 이렇게 고기가 제물로 올라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다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은 시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신전에 올려졌던 그러한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는 그냥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꼼꼼히 살피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아예 고기를 사 먹지 않고 채소만 먹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문제죠. 특별히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되면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단순하게 재물에서 시작한 문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아주 큰 부작용까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예전에 정결 예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음식에 정결 예법이 있었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건드린 것은 부정한 음식이 되고 하니까 정한 그 규정을 따라서 조리한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구약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근데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유대인이었지만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음식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한 것이 없다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음식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그 중에 17절 18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스스럼 없이 이제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 이것은 신전에 올려졌던 고기를 끓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출처를 따지든지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1장을 기억하시겠죠? 그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황궁에 들어가서 황관장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그 음식들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기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조리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역의 예법을 따르면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의 출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또는 그리 김없이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제 두 갈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겨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 왜 믿음 없이 그러냐 하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판합니다. 어떻게 너네들은 이런 음식을 그렇게 그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려 먹으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서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딱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그런 상황 하에서 또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또 이 유대 율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건 십계명에 나온 일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절기를 지키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의 교회가 아침 일찍 주일 새벽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날 저런 날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5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어떤 거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6절, 7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오면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분이기 죽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와서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지금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내 기준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업신여기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다시 말해서 너나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나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22절로 내려가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심판대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된다. 네가 내가 지금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요 심판자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나온 말씀 13장 13절에 15절에 나온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온 말씀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뭐냐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생각했던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면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만 남을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속을 헤치듯이 나와서 불 속을 오면서 타버릴 건 다 타고 하나님 앞에 달랑 별 것 없이 나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시고 후서 5장 10절에도 하시는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각자 한 일을 다 아려고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일들을 다 고할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할 거지만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내보여 드릴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그리고 지금 알교하잖아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 텐데 니네가 왜 지금 마음대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맞게 심판하시고 상급도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용 이후로 가면은 거기에 살짝 소제목이 달라지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이게 핵심은 13절 이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걸림돌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따라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내용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 보는 앞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도 되나 봐 하고 먹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끓이김이 오는 거죠. 내가 먹으면 안 되었나? 그래서 지금 막 확신이 흔들려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 없이 했으니까 죄 짓는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죄를 짓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보는 사람 앞 보는 데서 거기 먹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걸림돌 놓아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해도 돼 라고 했지만 혹시나 자기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음식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근데 그 먹는 사람들 중에 이 음식이 부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식은 자체로 부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 따라서 마음에 그리낌이 없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나온 것과 연결하면은 그 자체로는 부정하는 음식이 없지만 그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믿음 약한 사람한테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해라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오시면은 뭐라 그랬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이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소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평화를, 화평을 도모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사도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옳아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주장했을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망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면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죽고 사는 일은 죽고 살 정도로 싸워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그런 일들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혼자 간직하라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다가 사람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더 주장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 것 같으면 스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교회에 피아노를 어디에 세울까를 어디에 놓을까를 의논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리낌이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확신 없고 그리낌이 있으면 스탑.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 있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나는 내한테 그런 논리적인 그 근거가 있으면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 음식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으면 해도 되는 거죠. 왜? 내 지금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야 된다는 것이고 내한테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면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그것으로 하고요. 또 제가 또 더 보태고 싶은 내용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